저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40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잊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이렇게 사회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믿음이 자꾸 이렇게 회색지대로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엘리야 기도냐 임마누엘 기도를 와보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곳에는 마스크를 안 쓰니까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다.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한번 돌아보면 기도가 충만히 했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응답되지 않고 있나, 유보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침묵 가운데 하나님 혹시 계시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나를 잊으신 하나님 그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나를 잊으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고 계시나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형으로부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사랑을 받으니까 그 마음에 뭔지 모르게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게 있었겠죠. 아버지는 다른 자식들에게는 평범한 옷을 사주지만은 요셉에게는 특별히 요즘에 말하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주는 그렇게 사랑을 받는 그런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자식들은 보면은 시장에 가서 아무거나 사다 줘요. 근데 요셉만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어느 날 미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었다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감싸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요셉이 이제 아버지 신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이때 요셉을 죽이자 그러다가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돈을 받고 팔면 돈도 생기고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이 팔려간 집은 참으로 부유한 보디발의 그런 집이었습니다. 바로의 친위 대장 집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은 어느 곳에 갈지라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될 정도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요셉은 뭐라고 했냐? 빼어난 용모를 가졌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인물이 출중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도 인물 출중한 사람 보면 참 멋있어서 쳐다보죠. 혹시나 원빈이 이 시간에 나타났다,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러면 제가 원빈이 가만히 보니까 조각 미인이다. 그 정도로 잘생겼다는 그래요.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신앙 안에서 그런 걸 안 보지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잘생겼다 뭔가 한번 같이 이야기라도 해보자. 그리고 송승헌이 나타났다 생각하면은 그 잘생긴 사람을 자꾸 매력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생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탐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뭔가 한번 같이 자보고 싶고 동침해보고 싶고, 그래서 한번 이 요셉을 욕심이 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들고 너 나랑 한번 자보자면서 막 붙들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어째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면서 뿌리치는 순간에 요셉 옷이 찢어졌어요. 예, 찢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래요. 어떠한 것이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 있으면 죄 지어요. 죄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이렇게 피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동화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가 있죠. 순간에 죄를 한번 주면 평생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이 찢어진 게 증거가 되어서 저놈이 나를 희롱하게 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이 요셉은 그 아내의 진술이 받아들여져서 감옥에 가는 신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죄가 있었나요? 아무런 죄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잘못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밖에 없는데,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은 억울한 일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간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창세기에는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편에 105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곳에 한 사람의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매여 있으며 그 몸이 쇠사들에 매여 있으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몸이 쇠사들에 매여 있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종으로 팔렸고 몸에 착고로 매여 있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저는 가끔 가다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제 몸이 매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저희 남편하고 오늘 같이 왔지만은 제가 어떤 때는 저희 남편이 막 저를 잠잘 수 없을 정도로 저를 부르고 그럴 때마다 아우, 저 사람이 제 고통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어디를 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예수님 모시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래요. 그래서 저에게 위로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저희 남편을 모시고 왔어요. 예. 가장 고통스러운 말은 우리 오늘 요셉이, 예,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랬죠. 그 몸은 히브리어로 혼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그 감옥에서 얼마나 처절한 나날을 보내는지 혼이 얼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 그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혼이라는 건 우리 애들 어릴 때 보면은 너 말 안 들으면 혼나, 그 야단치잖아요. 그 혼이 그렇게 무서운 건가 봐요.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10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처음에는 저희 남편이 좀 도와줬는데 저렇게 힘드니까 제가 자꾸 내가 이제 교회를 여기서 그만해야지, 이제 그만하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다 그만두고 그냥 조용히
집에서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작년에는 제가 정말 목회를 그만둘 마음으로 제가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니까 저희 교회 헌신하고 봉사한 집사님들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세상에 나가면은 이제 한 7, 8년을 저희 교회 다녔는데 그래도 건사라도 시켜주고 나가야지. 제가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작년에 건사 임직식을 했어요. 그래서 건사 임직식을 하면서 저희 남편도 안수집사였는데 명예장로라도 그래도 이렇게 직분을 주면 좋겠다 싶어서 명예장로를 주고 그렇게 임직식을 했는데 그렇게 받은 권사님들이 권사직을 주니까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또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하려 그러면 또 이상하게 또 뭔가가 일이 생겨서 또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청라로 이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청라로 이사를 갔는데 강명시에 살면서 청라까지는 차로 1시간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거기서 이사를 갔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병원에 몸이 자꾸 안 좋으니까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는데 머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중환자실에 입원시켜놓고 저는 청라로 이사를 갔는데 한 보름 정도 입원하더니 저 걸음을 못 걷고 집에 퇴원을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장애인이 생기니까 제가 얼마나 병가를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암이 꽉 차가지고 수술을 당장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온 날부터 또 교회하고 집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한 달 정도 쉬는 동안 또 교회가 안 하고 싶은 거야. 이 청라에 오니까 집도 넓고 여기 안방에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십자가로 걸어놓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이제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갔어요. 온 몸이 막 세포가 막 다다다다 떨리는 것 같아요. 한 달 못 가고 있는 동안 저희 지방의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저희 집에 신방을 왔어요. 이제 병문안 온 거죠. 신방 와가지고 저나 남편이 이렇게 저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말도 못하게 얼굴이 말도 못했어요.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내가 목사 아니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목사님이잖아 그러나 싶어서 그냥 끄떡끄떡 했어요. 그랬더니 지방회장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시잖아요 또 그래요. 그래서 또 끄떡끄떡 했어요. 근데 또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요. 그 소리에 제가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목사 아니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그 순간에 정말 그곳에서 다 놓고 있으려고 했는데 다시 이 사명을 다시 붙들었어요. 붙들고 청라에서 강명시까지 차를 가지고 일주일에 3번을 저 사람을 태우고 교회로 오는데 우리 동네에서 이제 교회까지 가려면 주차해 놓고 가운데 길을 쭉 지나서 저희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지 알아요. 휠체어를 끌고 가니 저 목사가 어떻게 그냥 뭘 잘못했나 이렇게 남편을 휠체어를 끌고 가나 그런 소리가 막 사람들이 다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 저녁 예배 갈 때는 낮에 교회 와야 되고 그럴 순간순간에 저는 투명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고 그냥 몰래 교회에 들어오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당하게 하면서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림마다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옥에 있는 요셉은 죄를 지은 것도 없이 정말 억울함을 감출 수가 없었겠죠. 네. 그래서 혼이 나갈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응답 같은 것이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요셉에게 찾아와서 그것이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이제 요셉하고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높은 직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꿈을 꾸니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이상한 꿈을 꿨죠. 근데 꿈의 전문가가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예.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너무 꿈이 이상해서 뒤숭숭한 생각에 이제 요셉에게 꿈을 해석을 좀 해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는데 당신의 꿈은 사흘만 있으면 바로가 다시 불러서 예전처럼 복귀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주 명석하게 해결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다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나가면은 꼭 바로왕에게 내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이것에 나가게 달라. 오늘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달라고 이렇게 말씀해달라 했습니다. 비록 사람 얘기에 한 이야기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응답이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가게 해주실 거다.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나갔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면은 이제 저는 힘들었던 것을 기억을 못해요. 나가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왕에게 말해달랬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만 이제 신나서 사는 거야. 이제 복귀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요셉은 어떤 일이 있었냐, 정말 기대했어요. 나가면 이제 난 다시 이제 이렇게 자유몸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지만은 나갈 수가 없었죠. 잊어버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셉은 다시 한번 어둠에 먹구름에 끼고 하루하루 이렇게 또 힘들게 살았어요.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죄수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는 다시 한번 기도도 하지 말고 찬양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조롱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저도 그 힐체 끌고 올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아니라 조롱받은 것처럼 그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장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그 말이 내 뼈를 찌르는 칼처럼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메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우리는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인생에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 만났는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문제이죠.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먹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 모두 다
그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믿음에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 잔인한 침묵 가운데 힘든 때가 계셨어요. 예수님도, 그분도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엘리엘리의 사막다리 하면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도대체 이곳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 고통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나를 매달아 놓으시고 왜 나를 그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당한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기쁨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천사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낯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만사가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사람을 변화시켜요. 기도는. 우리는 가끔 그러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 내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 남편 때문에 힘들구나 그래요.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끌어오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끌어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십니다. 급하게 감옥 속에서 영영이 잊혀져가는 그러한 요셉이었지만은, 요셉의 기도가 이제 땅에 묻혀져가는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갑자기 역전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셉의 기도가 급하게 응답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41장 1절에 오늘 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그가 하숫가에 섰는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까마득하게 잊혀졌던 술 맡은 간원장이 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희망도 기대마저 버릴 만한 시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흘렀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군대에 간 사람들은 이제 제대할 날이 다가왔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막 길게 느껴진대요. 근데 2년이라는 세월을 또 요셉은 더 있었잖아요. 얼마나 길었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구방에 꿈을 꾸죠. 그의 꿈을 너무너무 뒤숭숭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요즘에 말하면 이제 석사, 박사들 막 유명한 사람 다 불렀어요. 다 불러다가 내 꿈을 해석해라.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도 단 한 명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궁하는 막 엉망진창이 되고, 꿈 해석 바로도 막 예민해가지고 막 날카로워졌고 궁한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 생각이 그때 나고 2년 만에, 2년 만에.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한번 이렇게 꿈 해석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바로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렀어요. 불러서 급하게 요셉을 옥에서 불러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면 급하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긴 침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시는 순간은 순식간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었던 어느 날 급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요셉을 불렀어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불러서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불러서 요셉의 기도를 신속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신속하게 요셉이 꿈을 해석을 했어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중요해요. 예. 사람과의 관계가 뭐라고 하냐면 인통하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라고 하냐면 영통하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냐면 만사 형통하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2년 만에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죠. 또 하나님께 그동안 기도했죠. 기도하다 보니까는 만사 형통한 것 하면은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요셉이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만사 형통한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믿음은 끝까지 가야 돼요. 조금 하다가 응답 안 해주시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가면은 포기하지 말고 가면은 우리는 응답이라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그 당시 신속하게 들어주셨다면은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가지고 요셉이 말한 대로 이제 억울함을 풀어줘서 나왔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원래 있던 바로의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가면은 자기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곳에 가게 되면은 요셉은 다시 또 그곳에 가가지고 저기 보디발도 봐야 되고 보디발 아내도 봐야 되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 이제 또 그곳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끊임없이 괴롭혔겠죠.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또 괴로운 인생을 여전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이후로 만 2년이 지났어요. 요셉에게 2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잔인한 세월이었습니다. 분명히 나갈 줄 알았는데 꿈에 속였을 때 나갈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내보내 주시 않았냐 원망도 했을 거예요. 원망도 하고 힘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2년을 더 유보하신 거예요. 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 2년을 더 유보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이 되어질 때도 있지만은 요셉처럼 아무것도 응답이 안 되고 응답 될 것 같은데 또다시 캄캄한 2년을 그래서 요셉이 몇 년 동안 있었냐면 13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오랜 침묵 동안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크게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고통스러웠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리시나이까 했을지라도 그 오랜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급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비록 지금 하나님의 나를 버리시는 같은 어두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하면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우리 가는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부르시는, 지금은 어렵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급하게 우리를 불러주셔요. 불러주시면 그 순간에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옥 속에 영영이 잊혀져가는 요셉의 기도가 땅에 묻혀져가는 것 같은 땅에 묻혀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는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기도가 급하게 응답이 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제가 정말 이렇게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인생에 제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죄수들이 얼마나 요셉을 비웃었겠습니까? 너는 어두운 감옥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때 시편 40편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 우리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조롱할 때가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그 죄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는 도망가야 돼요. 제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는데 제 마음속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몸이 갑자기 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 또 제가 청라라는 곳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저희 남편을 이렇게 끌고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요셉의 기도를 신속하게 들어주셨으면 요셉이 기도했겠죠. 어려운 가운데서요. 기도했는데 신속하게 들어주셨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술 맡은 간원장의 말처럼 되어서 감옥 밖에 요셉이 나왔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보디발에 나왔다면은 복귀되었다면 그 당시 법은 죄가 없음이 확인되면 원래 있던 자리로 복귀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다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감옥에 나왔을 때 노예의 신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다시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요셉에게는 2년이라는 세월이 참으로 길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어려움이 있다면 너무 잔인한 일이죠.